자, 사과로 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지점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그 처음 부름을 받은 장소로 다시 모세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닌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도저히 생각지 못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백성들을 다시 그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시내산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인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시내산 학교에 입수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그 거룩한 학교에서 이수할 과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율법이고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자, 먼저 교재 39페이지 1번 율법에 대해서 볼게요. 율법. 자,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율법은 크게 원리, 기본 정신에 해당되는 기본 정신에 해당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도덕법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유효한 법이에요. 10계명은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교재에 여러분에게 쓰라고 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꼭 교재에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예요. 자, 이 10계명 지금 전체를 다 읽었는데 10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유일신 사상, 2계명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내용,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이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개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율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만든 율법 조항이 무려 613개나 됩니다. 결혼과 민법과 경제적인 내용 등 아주 다양한 법들이 소개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법들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보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법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켰다면 훌륭한 사람, 안 지켰다면 불신앙,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 인간이 이 많은 법들, 아니 이 10개의 계명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못 지켰다고 죄책감 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힘으로 이 조항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새 영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이룰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서 이것을 새롭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주께 향하여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연스레 그 율법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신과 다르게 하나님은 언약과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죠.
율법이 없다면 자칫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방 애굽신, 이집트의 신들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교재 40페이지로 넘어와서 성막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장소였어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벗어나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였고 그것을 위한 자세한 설계 도면까지 모세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성막은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고 싶다고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재 42페이지에 보면은 성막 평면도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소와 성막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성소, 성소, 성막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성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막들에는 불에 태운 제물을 바칠 노수로 된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하러 가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기본적인 정결 예식, 거룩해지는 의식으로 제물을 바치고 손을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성소가 나와요.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곳, 텐트같이 생긴 곳이 성소인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황금 촛대와 진설병, 곧 떡을 올려놓는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의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죄를 지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막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심겨져 있는 곳이에요. 죄인된 인간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그 성막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사과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율법, 성막, 재미도 없고 내용도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라 짧게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성막 설교를 하시니까 기회되면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도 성막도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제정하시고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죄인된 인간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 사과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오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과는 이만 뿅!